오늘 다윗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아둘람 굴에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그 위대한 설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시죠?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용맹합니다. 이 골리앗이 나랑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럴 때 다 뒤로 도망갔어요. 어떠한 군사도 사울 왕조차도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 앞에 나설 수 없었는데 이 다윗은요 17살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아니에요.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장에 왔던 이 다윗이 용맹함을 발휘해서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싸워서 이기는 이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여러분 경사가 아닌가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요 그의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로 다윗의 삶은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노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윗이 원하는 노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참 다윗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칭찬 속에 사울 왕의 마음은요 다윗을 향한 미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 미움이 커지면서 시기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시기심이 급기야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살기가 등등한 상황이에요. 사울 왕은요 다윗의 장인어른이란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다윗을 사랑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인데 그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계속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그를 쫓아오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용병이 되기를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바로 다윗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두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요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외에는요 다윗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1장에서만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왜 도망자가 됐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이런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여러분 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죠?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 고향인 가드로 가서 이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하고 나를 용병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왔는데 여러분 이 적구의 땅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절까지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반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사울 왕의 이놈 봐라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에 붙어있는 악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보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얘는 좀 특별하네 그런 마음들이 생기다가 점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니.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는 반대의 경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투항하러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용병이 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왕은 다윗을 맞이해 주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노래 부르는 거 몰라요? 이런 유행가가 있는 거 몰라요?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나 여기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움의 표현을 또 여기서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또 한 번 다윗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봐서 알고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미친 채 하냐면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체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비참한 상황, 오늘 자기가 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다윗은 침을 흘리고 벽에다 글을 쓰고 막,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줌도 놓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의 이 연기는요 먹혔어요. 아기스 왕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연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다윗은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친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을 두려워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블레셋으로 갔고, 블레셋에서 도망친 이유도요 바로 죽음에 대한 위기, 저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용맹했던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용맹한 장소가 다윗인데 오늘 그 다윗도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 우리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도요 업앤다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최고의 용맹함도 있었지만 이렇듯 두려운 가운데 죽기를 갈구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믿음이 뜨거우면요 뭐든 덤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도 내가 다 맞이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기도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면서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마치 나는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눈에 눈밖에 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도 이런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시세까지 왔을까?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될 신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좀 잘 연결해 주셔서 비단길을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사울이 나를 쫓고 블레셋이 나를 쫓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목숨 구걸하려고 미친 척을 하고 막 침을 흘리는,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는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께 만약 기도했다면, 저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라고 따졌을 거예요. 저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저 왕 대익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세가 뭐냐라고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다윗이 바로 쓴 시가 있어요. 시를 썼어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에 저렇게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제어라고 하는데, 그 표제어로 뭐가 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쫓겨나서 지은 시. 예, 지금 이 시가 어떤 시라고요? 미친 채 하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담함과 그 비참함과 그 모멸감이 어쩌면 이 시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지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종류가 무려
78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두려움에 우리가 지금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만 가도요 276가지의 8가지의 이 두려움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실직하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끊임없는 불안, 그 끊임없는 염려와 그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던질 수 있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요 365번 나와 있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뭐예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있었어요. 그 딸은 죽어갑니다. 모든 방법을 써도 그 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데 집에 있는 하인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 야이로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하고 죽는 건요 완전히 달라요.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호흡 있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어도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숨이 멎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이로가 듣고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딸아, 왜 이때 딸아 죽었냐.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야이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믿기만 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지세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늘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피곤한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아둘람에 도착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이 아둘람이란 지역은요 사방 천지를 돌려봐도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요 블레셋의 나라의 경내이고요. 그리고 그 가드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 아둘람이 있고 그 아둘람부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친 것은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딱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인데, 이 경계 지역에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의 군대를 아둘람에 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둘람에 왔다? 그럼 군대 보내, 죽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 군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블레셋도 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여러분 대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블레셋에도요 이 다윗이 현상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명 수배자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도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원수 아닙니까? 다윗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란 나라도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둘람에 가려고 그러면 사울 왕의 군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대가 우리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움직일 수가 없고 블레셋 군대도 움직일 수 없는 딱 그 경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땅이 막 기름이 지고 막
막 열매가 맺고 막 곡물이 막 나오면요 서로 달려들어서 차지하겠지요. 그런데 이 땅은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니까 이스라엘도 관심을 갖지 않고 블레셋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땅, 바로 그런 땅에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동굴과 터널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둘 의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둘 다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껌껌해집니다. 그런데 동굴하고 터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터널은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굴은요,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가면 갈수록 음침해지고요, 가면 갈수록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동굴인데, 터널은 가면 갈수록 출구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도착한 이 아둘람은요, 터널인가요, 동굴인가요? 동굴이란 말이에요. 절망의 장소예요. 마지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와 있어요. 절망의 막혀 있는 그곳에 이 다윗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 잘 아시죠? 삼중고, 눈 볼 수 없고 여러분,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그녀인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삶,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옆문이 막혀 있어요. 그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뒷문이 막혀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만 안 들려도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눈이 자꾸만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저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상황이었는데 그의 모든 게 막혀버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뚫려주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앞 보지 않고 옆에 보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절망의 장소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은 뚫려져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나와서 시편 34편을 썼는데, 이제 이 아둘람 굴에 기가 막힌 상황이 도착한 다음에 이 굴에 도착해서 쓴 시가 또 있어요. 다윗은요,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게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우리 9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굴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굴이 뭐예요? 여러분, 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시야를 딱 가둬놨어요. 이 동굴 안으로 딱 가둬놨는데, 오늘 지금 다윗이 쓴 시를 보십시오. 그 동굴의 벽을 뚫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뒤에 있는 궁창을 바라보고, 그 궁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기가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제가 꽁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야상의 꽁을 길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길들이기만 하면 대박인 게, 이게 맛이 좋고요,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꽁 요리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꽁으로 만두도 해먹고 뭐 샤브샤브도 해먹고 막 이런데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꽁이 또 뭐냐면 면역력이 좋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균에 쓰러지지 않고요, 감염되지 않는 게 이 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꽁을 키울 수만 있으면 대박을 치게 되는데, 한 농부가 이 꽁을 길들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사에서 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꽁 사육장을 갔는데 하늘에 그물이 쳐질 줄 알았는데 그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물이 없네. 그러면 이 꽁들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놨나 봤더니 끈도 안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담도 높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꽁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왜 도망가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꽁을 잘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 박스에 보면요, 노란색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모자예요. 꽁에다가 모자를 딱 씌웠어요. 근데 이 꽁이요, 하늘을 보면 나르게 되는데 모자를 쓰니까 하늘을 쳐다볼 때 모자가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날지 않는 거예요.
날 수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하늘을 못 보니까 그가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주는 그 모이나 먹으면서 땅을 바라보는 신세가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주셨어요. 비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동굴에 갇혀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사방을 봐도 우겨쌈을 당하고 다 막혀있는 이 절망의 상을 보고, 아, 나는 끝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난 이대로 끝이구나 라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 동굴의 벽을 뚫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뒤에 있는 궁창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다윗의 찬양.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장소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절벽 위에 서서 여러분 위태위태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왜 아둘람 굴에 간 겁니까? 한숨 쉬려고 간 거예요. 한탄하려고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갈 때까지 간 데가 이 아둘람 굴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처량하고 외롭고 여러분 슬프게 지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오기를 시작하고 또 여기저기서 한두 사람씩 모이는데 무려 400명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죠? 세 부류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사울 왕 때문에 속상하고 블레셋 왕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처우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하나둘 기어와서 다윗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상처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 주셔서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그들을 다 안아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게. 그들을 환대해줘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처 입은 치료자란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의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여러분, 이 시대 진정한 사역자가 누구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치유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wounded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총알을 맞았단 말이에요. 칼에 배임을 당했어요. 누군가의 말에 속상하고 상처를 받은 그 낙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처가 곪고 그 상처만 묵상하면서, 아, 왜 난 이런 상처를 받았나?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가? 왜 내 부모는 이런가?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자가 되어서 나와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거들떠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맞이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서 그를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재 상담사와 심리치료사, 이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대화해 주신 분이 상담과 치료자 아닌가요? 이분들의 73.9%가 이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 이상의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자살을 기도했거나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냐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받아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아요. 전세적으로도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요 저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요? 무슨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면 다 교회인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면 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을 들여다보세요. 교회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막 으쌰으쌰해요. 막 교회가 오면 북적북적거리고 서로 사랑하고 환대해주고 막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무슨 장례식에 온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불이 죽어가지고 기대함이 없어요. 서로 환영도 안 해서 인사도 안 해요. 왔나? 그냥 그렇게 닭 보듯 그렇게 쳐다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요 뜨겁지가 않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그럼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고 났는데, 그 상처가 사람들의 교회에 왔는데 그 상처가 다른 데로 또 옮겨져요. 더 커져요. 그리고 상처가 다른 데로 옮아지고, 또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그 상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내 상처를 전가하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인가요? 안 되는 교회인가요?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죠.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되는 교회예요? 안 되는 교회예요?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애매한 교회 같아요. 애매한 교회 같아요.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교회를 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환대가 있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누군가가 슬프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경청해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게, 나 오늘 기도 올라간다,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치유하는 오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과 오늘 말을 섞었나요? 눈빛을 교환해 봤나요? 제가 아까 어서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허공에 대고 어서 오세요, 땅에 대고 어서 오세요.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옆에 누가 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사람을 환영해 주세요. 내가 상처받았지만 어쩌면 옆에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격려할 때 그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방학 때였어요. 그때 태풍 매미가 올라가지고 강원도 일대가 쑥대밭이 되었단 말이에요. 막 엄청난 폭우에서 막 토사가 밀려 돌아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띄운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어디에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 탔더니 안내문을 주고 또 도시락을 주면서 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강원도 정선 그쪽 넘어가서 갔었거든요. 가는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안내하냐면, 여성분들은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고 향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화장하고 향수만, 이 냄새만 보고 이런 시각적으로 이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상처받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한데 지금 이 사람들 놀러 온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빼바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다 몸빼바지를 입고 그러고 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진짜 일은요, 포크레인이 하더라고요. 포크레인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다 스톱이에요. 근데 포크레인이 한번 딱 오잖아요. 몇 번 탁탁탁 하면요, 그냥 깨끗해져. 그냥 정돈이 돼요. 와, 그래서 저 생각했어요. 야, 저 포크레인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포크레인이 올라오는 걸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그릇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그냥 흙 닦아주고 이런 건데, 우리가 돕겠다고 올라오는데 우리 얼굴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사람을 보니까 이들이 위로가 되고, 사람을 보니까 이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일생에 81생에 이런 폭우는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다 가산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찾아서 감자를 삶아 내오시고 옥수수를 삶아 내오면서 이것이라도 좀 드시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한 거 별거 없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환대해 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서로의 관심을 갖고 서로를 챙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 비전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년 되어 비전 바뀌고 그 다음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비전을 끌고 갈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뭐예요? 뭐 대통령 돼야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위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wounded healer, 우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묵상하면서 그 상처를 더 키워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난 이런 인생일까? 그게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나와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줘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위대한 목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장로님이 되십시오. 위대한 안수집사가 되십시오. 위대한 검사가 되주시고 위대한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